오늘은 5장 1절부터 읽어보실까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의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하였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기서 이제 핵심 내용은 작은 책에 관한 얘기죠. 작은 책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작은 책에 대한 비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책이라고 하지 않고 작은 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이 작은 책하고 계시록 5장 이 앞에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전능하신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림을 받고 있는 봉해진 이 책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계시록을 본다면 이 계시록은 총체적인 책이고 총괄적인 책이죠. 하늘의 전쟁서부터 이야기다. 하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고 전쟁에서 패배한 사단의 무리들을 창세기 1장 1절에 묻어버리고 심판해버리는 장면도 소개되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제가 꾸리는 가난복제를 향한 내용도 이 속에 담겨 함축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생물이 나오잖아요. 네 생물은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깃발을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자 같고 독수리 같은 깃발 안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깃발은 칼이라 해가지고 신약의 교회로 말하면 광야교회를 말하는데 광야교회가 신약에는 칼, 에클레시아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네 생물은 바로 천사지만 미카엘 천사를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고 근데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는데 신약에 와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자로 봤고 일하시는 예수님의 송아지로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의원 되시는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님, 인자 되신 예수님,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이신 예수님, 인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요한은 하늘의 재앙 되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는데 그분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으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태초서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는데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었더라. 하나님과 함께 하셨더라. 곧 하나님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독수리 복음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하늘의 재앙으로 표현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도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분이 탄생하실 때에 정말 해산하는 여자와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헤롯에 의해서 죽이기 위해서 용이 배후에서 역사는 용이잖아요. 용에 의해서 도망을 했고 잠시 피신을 했고 피신 기간이 정확하게 1260일이라고 이야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연으로 말하면 36개월이고 달로 말하면 42달 정확하게 피했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서기 4살 때 호적을 해가지고
AD 예수님 4살 때 서기 1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4년이 빠진 겁니다. 그 시간이 빠진 호적을 못했어요. 역사학적으로 요세퍼스 요약에 대한 역사학적으로 이건 예수님 4세 때 서기 1년이 된 거예요. 주 1년이 된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나와요. 이 전성경이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휴거도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도 언급되어 있고, 세루살렘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너무나도 방대한 책이 함축된 것이 계시록인데 이 작은 책이라고 말이 안 되죠. 이 계시록은 전성적이 함축인데 큰 책이죠. 아주 비글 사이즈죠. 큰 책인데 작은 책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 안 되고 이 작은 책의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이 책의 비밀이 뭐냐는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는 목회자를 만난 성도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복받은 거예요. 뭘로 참과 거짓을 분별합니까? 너희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영들을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들을 분별하는데 영이 보여야 분별을 하지 영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종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앞에서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종이 하나님 앞에 합한 종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영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영이 안 보이잖아. 근데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이 메시지가 하나님께 속한 영의 말인지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말인지 기복적인 설교를 하는 것인지 샤머니즘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지 종교적인 어떤 메시지와 철학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지 하늘나라의 비밀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통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2서 3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저들의 말하는 바가 하늘에 속한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속한 종이요. 땅에 속한 자는 땅의 일을 말하나니 땅에 속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합한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종들은 세상의 말을 하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합한 종이 아니죠. 밥 먹고 사는 목회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제 말을 듣느니라. 그리고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렇게 해서 안다는 거야.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말을 이제 알겠죠. 영들을 다 분별하라. 영들을 분별하라. 4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영들을 분별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을 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면 어떻게 영을 보냐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했는데 영을 봐야 보여야 영들을 분별하지. 근데 영은 안 보이지만 무엇은 보이나요? 말씀은 보이잖아. 그리고 떨어지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 떨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말을 한다면은 하나님께 속한 합한 종이고 땅에 속한 말을 하는 자는 땅에 속한 비진리의 영을 가진 목회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예, 여기서 천천만만은 땅에 속한 수, 마귀의 후예들의 수는 2만만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항상 천천만만, 천자가 들어갔다는 천자가 하늘의 숫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천만만은 하늘의 수를 말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그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12절에 뭐라냐면은 그 큰 음성으로 가로되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뭔가 해줬다 이거예요. 뭔가 이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이분이 이겼다라고 했는데 이분의 손에, 오른손에 책과 일곱 일을 이분이 떼신다는 건데, 인을 뗄 분은 뭔가 완성을 하셨고 일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인을 떼시는 것이지, 인봉된 책을 아무나 인을 뗄 수가 없어요. 이 작은 책에 대한 비밀을 알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거예요. 땅문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우리들은 이 사건은 잘 모르죠. 이게 뭐냐니까 땅문서인데 잘 몰라요. 예수께서 아담이 팔아버린 땅과 집문서를 강제로 땅 주인한테 빼앗는다라고 한다면 공정한 심판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정당한 핏값을 지불하시고 정정당당하게 되찾아 주셨다면 그것은 바로 합법인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친척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첫째 아담이 값없이 팔아버렸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사야에 나오는데 이사야 52장 3절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값없이 그냥 송두리째 선악과 게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 하나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버림으로 말미암아 송두리째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팔았기 때문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경배하면 도로 넘겨주겠다라고 꼬였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나 주님이 그런 방법으로 기술을 발휘하고 능력 발휘를 해서 그런 식으로 되찾은 것이 아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을, 죽음을, 인류를 대신해서 죄값을 짊어지시고 사망의 자리를 먼저 내려가셨잖아요. 값을 치르시려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우리를 살리려면 당신이 대신 죄인들이 죽어야 할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니 살만에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정정당당하게 핏값을 지불하시고 되찾아 주셨는데, 예수님이 근친이 아니면 이거 살 수가 없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아담에게 잠시 빌려줬을 뿐이에요. 내가 너에게 빌려준 거 잠시 누려라. 그런데 누리는데 내 법 안에서 누려. 선악과 먹지 않는 범주 내에서 누려라. 그런데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땅을 팔아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럼 팔았으면은 이거 근친이 사오지 않으면 영영 사단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근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거라니까. 마지막 아담으로, 첫째 아담이 실패한 거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근친이 되셔서 사주신 거죠. 그게 고린도 15장이에요.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가. 가죽옷을 입었으니까 자기 혼자만 살았잖아요. 아담이 가죽옷 입었다 해서 인류를 살려주지는 못했잖아요. 이게 혼자만 살았고 혼자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셔가지고 산영이 되었고. 그렇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주께서 희생의 대가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니까. 이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에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셔서 우리의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마귀로부터 이 지구성을 도로 되찾아 주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리디임들을 해주셨더라고요. 되찾아 주셨더라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몸의 부활 문제까지 약속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는 구속함을 받았지만은 아직 몸의 부활은 힘입지 않았으니까 그 몸의 부활까지 이 사건을 하나를 통해서 몸의 구속까지, 부활의 구속까지 약속을 하시면서 되찾아 주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빚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께서 열어보실 수가, 봉헌책을 주님이 열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산자가 주인이니까. 주님이 주인이니까 산자가 인을 떼시는 거예요. 7 인을 떼고 하나하나 껍질을 벗겨보는 거예요. 아주 복잡해요. 이거 땅 팔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팔 때는요, 증인을 세워야 되고, 12 장로들의 증인을 세워야 되고, 증인들 앞에서 정확하게 도장을 찍고, 인증을 하고, 인증 사업을 하고 해서,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걸 이렇게 인봉된 책을 주님이 치르셨으니까,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속전으로 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인봉된 인을 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되찾아 주셨지요. 그것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자, 이제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정한 심판이 나는데, 이제는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죄를 다 속죄해 주셨지만 그 대속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죄사함과 회개와 그리고 용서가 됐는지, 정말 죄를 버리고 정결케 되었는지 하나님이 공정한 심판을 이제 하시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공정한 심판에 하는 내용이죠, 이게. 공정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되찾는 일을 하셔야 되고 이를 떼시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아니 그리스도 심판대가 왜 또 나오냐 이거예요. 아니 고린도서 찾아볼까요? 아니 심판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으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심판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형벌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저주받았으니까 우리는 저주받는 일이 두 번 다시 없어야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저주를 감당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지 않는다라고 갈라디아 3장 13절 말하고 찾아보세요. 한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대신 받아줬으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이상, 믿음 아래 있는 이상,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이상 절대로 저주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의 품을 떠나면 저주 오지요. 안 오겠어요? 하나님을 따랐던, 하나님의 합한 종을 따랐던 요압이라든가 아이도벨이라든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얼마 청성꾼들이 아니었습니까? 아도니아라든가 다 하나님의 다윗의 군사들이었죠. 요압은 정말로 압살롬이 암놈을 죽였잖아요. 나엘 사건으로 자기 동생을 욕보해가지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암놈 형을, 이복 형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감히 형을 죽여? 그러면서 다윗이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요압 분대장관이 사정사정해가지고 화목시켜줬어요. 그리고 얻고 나서 칭찬해줬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또 자식 또 잃을 뻔했는데 네가 중재해줘가지고 내 자식을 얻었노라. 그런데 나중에 반역을 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종이라니까. 근데 또 반역으로 지가 왕 되려고 나이 들었다 해가지고. 그래도 다윗이 신신당부합니다. 군사 대군들한테. 절대로 압살롬을 잃고 싶지 않으니까 압살롬 죽이지 말아라 이거야. 근데 요압이 지가 중재하려고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쳐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요압은 충신인데 군대 장관인데 합참 의장인데 지금까지 피 흘리면서 나라를 세우는데 큰 1등 공신의 일을 했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늙어가지고 이제 요압이 머리를 굴리는 거지. 암놈 죽었지, 둘째 압살롬 죽었지, 셋째는 다니엘인데 다니엘은 그 선자 다니엘 말고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왕권을 받았는데 정말로 준수한 사람이죠. 근데 다니엘은 아비가일 지혜로운 아비가일
자식이잖아요. 아비가를 낳았는데 아비가는 너무나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죠. 그래서 왕단 노릇하지 말라고 막 자식을 죽였어. 뽐내지 말라고. 절대 티내지 말라고. 죽어 살으라고. 예? 왕자인 것만으로도 족하지 절대로 왕이 도전하지 말고, 예? 나한테 양념도구처럼 살아야 이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취급도 안 해. 형제들이 왕에 도전도 안 하고 하니까. 다니엘은. 그러니까 다니엘은 물러가고, 그러니까 아도나이가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고, 솔로몬은 서열 10번째고, 아도니아가 서열 4번째인데, 아, 그럼 나밖에 더 있냐 해가지고, 그래서 이 왕이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를 하고, 책사들을 다 모으고, 아들들이 마찬가지로 다 모으고, 군사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해서 잔치를 베풀면서 자기가 왕인 것을 스스로 선포를 하는데, 이걸 누구만 초청하느냐면 솔로몬 10번째 다 동생들 다 초청해 놓고 솔로몬 초청 안 했죠. 사독을 초청 안 했죠. 나단을 초청 안 했죠. 몇 명만 초청 안 하고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 바세바하고 솔로몬 어렸을 때 바세바에게 약속을 했어요. 솔로몬이 대를 잇게 하겠다라고 하늘의 맹세를 하면서 약속을 했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네. 그럼 왕이 되면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단이 바세바에게 달려가지고 여차차해서 지금 왕이 되려고 하니까 지금 건의해서 빨리 지금 왕의식을 솔로몬에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 죽습니다. 당신이 말할 때쯤 내가 늦게 들어갈게. 그래서 나도 말을 줄 테니까. 그래서 바세바가 눈물을 흘리면서 왕이여 잊으셨나이까 제 소실의 아이로 하여금 왕되겠다 해놓고 지금 왕돼가지고 좀 춤추고 잔치하고 난리 났습니다. 무엇이라? 하면서 거기서 칙령을 내려서 급히 솔로몬에게 왕위를 식을 넘겨주잖아요. 넘겨주는데 아도니아가 그걸 알고 다 뿔뿔 흩어져요. 그때 요압이 그리 붙었어요. 요압이 그리 붙었고, 요압은 이제 당연히 죽죠. 당연히. 그리고 요압도 그리 붙고, 다 그쪽으로 붙어서 다 죽고, 아도니아는 그래도 형이니까 집으로 가서 조속하게 살아라. 그래서 살렸어. 보내줬는데.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얼마나 좀 나쁜 사람이냐면은, 다윗이 나이 먹어가지고 늙었을 때 그 다윗의 몸을 데우겠어. 귀를 씹어주려고 젊은 여성 동료, 정말 아름다운 여성 동료를, 그게 아마세를 집어넣어 주죠. 그러니까 동침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몸만 데웠을 뿐이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윗이 죽고 나니까 자기 바세바한테 아도니아가 찾아가지고 여차차해서 제 자리입니다. 왕의 자리 제 자리입니다. 근데 동생한테 뺏겼습니다. 그러니 나는 다른 거 욕심부리지 않을 테니 아마세를 나 안에 삼아서 편히 쉬고 가서 살 테니까 그 청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가 솔로몬한테 가가지고 여차차해서 처입나이다. 왕이여 어미를 정밀히 여기지 마소서. 제가 어찌 어머니를 정밀히 여길 수가 있겠나이까. 말씀하소서. 다 들어드리겠나이다. 그런데 그걸 딱 끊네. 뜬금없이 여차차해서 형이 아마세를 준비해서 저희 사이에 가니까 보냅시다. 어머니 차라리 왕위까지 내달라고 하시지요. 그래서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분야를 내보내 쳐 죽여버려요. 서열 10번째 왕이 됐는데 쳐 죽여요. 이럴 수가 없다 이거. 봐뒀는데 그래도 동침을 안 했지만 아버지의 여인인데 감히 아버지의 여인을 결혼하겠다고? 이건 두 말할 것도 없다. 쳐 죽여라. 그래가지고 아멘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분하야가 아멘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솔로몬 때 요압처럼 군대 장관으로서 영화를 그려요. 분하야를 보내서 쳐 죽여버려요. 분하야가 솔로몬 때 군대 장관이 됐어요. 예. 왜 여기서 그 말이 나왔죠? 심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려면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확실하게 주님이 그 조항대로
주님이 입에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 말씀의 조항대로 주님이 일 처리를 하지 않으시면 공정한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입의 말씀의 조항대로 주님이 구속사를 이루셨던 것이죠. 그게 성경에 나오는데, 자, 읽어봅시다. 레위기서 25장 23절.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팔지 말 것은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 거라 이거야. 잠시 빌려줬어. 아담과 에도 에덴 동산 잠시 빌려준 것이지 완전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법 안에서만 살면 자동적으로 기업이 될 수도 있어. 생명과 접하면은 영원한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상속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서락과 먹었어. 생명과 접하면 바로 자동적으로 기업이 돼. 아담 하와가 돼. 근데 그 생명과를 접하기 전에는 빌려주는 거야. 그런데 팔아먹었어. 그래서 팔지 말 것은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과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24절.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25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고. 그러니까 팔았을 경우는 근족이 와서 대사야 된다는 거야. 아무도 못 사요. 근족이 와서 대사주지 않으면 영원히 판자의 것이 주인의 것이 되어버리니까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었고요. 그 아들이 큰 아들이 멜론이었고 둘째가 기론이었어요. 나오미의 남편이 일찍 죽고 10년 후에 기련도 멜론도 죽어요. 아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두 자부만 남았는데 나오미가 눈물을 흘리면서 딸들아 이제 남편도 죽었고 하니까 너희 어머니에게로 가고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혼자 살 수 없이 안 되지 하니까 눈물로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합니다. 또 한 번 간청을 해요. 간청을 해서 가거라. 내가 태가 있어서 또 남편이 있어서 태에 의해서 자식을 낳는다 해도 날 수도 없거니와 낳는다 해도 그 자식이 장성할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라 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큰 자부는 입을 맞추고 떠나갔고 나오미가 두 번째 누색에 네 동서도 갔으니 너도 가거라 하니까는 그 동서의 고백이 너무나 눈물난 고백이에요. 어머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의 열조에서 나도 함께 묻힐 것이고 나는 어머님의 가문에서 나는 떠날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 다시는 가라라고 강권하지 말아 주소서라고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나오미가 가라 마라 하지를 않지요.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땅이 좀 있었는가 봐요. 그러면 자식이 큰아들에게 멜론에게 물려줘야 되죠. 죽었죠. 그러면 기론에게 물려가야 되죠. 기론도 죽었죠. 자연스럽게 누구한테 물려와야 돼? 이제는 자부인 누색이 넘어와야 되는데 룻이 어려워. 형편이 어려워. 이삭 죽기를 하면서 먹고 살았으니까 보아스 밭에서 이삭 죽기 했잖아요. 보아스가 그걸 알고 다른 밭을 가지 말라 이거야. 그런데 기업 물을 자는 당신이다 그랬어요. 기업 물을 자는 내가 팔아버린 거 기업 물을 자는 당신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엄청나게 사랑 얘기가 펼쳐지는데 나오미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고 여기 이방 여인 룻은 우리 이방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오미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를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면은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을 물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서 다시 도로 팔았던 거 룻의 것이 되는 거고 남편의 것이 아내의 거니까 아내의 것이 남편의 것이니까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아스가 무르기 했잖아요. 토지 무르기 법칙에 의해서 다시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도 하고 놀라운 축복을 그러니까 이 법칙에 의해서 근친 이게 4천 정도 됐나 봐요. 근데 먼저는 무르기를 먼저 할 사람이 있었어요. 읽어보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은 아마 엘리멜렉의 형제였던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별 이익이 없겠다 싶어서 무르지 않겠다 했거든. 나 사고 싶은 거 없다 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 다음에는 2차로 나는 이자요. 내가 사겠어. 해서 보아스가 사서 물려준다니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이
팔아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주시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더 읽어봅시다. 26절.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29절.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주년 내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영이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않. 원래 희년은 사겠다 했는데 희년에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담이 팔아버린 땅 문서 마지막 아담이신 근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주시지 않으시되면 영원토록 사단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의 소유가 되기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뗄 수밖에 없도록 구속사를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이제는 구속사를 이루시는 동시에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 다윗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울지 말아라 이거야. 그렇다면 뭐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값없이 판 것, 돈 없이 속량을 받아야 되겠죠. 값없이 판 것을 나는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았으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돈 없이 속량을 받았고 주님이 모든 것을 되찾아 줬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 5장에 우리가 그 말하니까 이렇게 보세요. 잠깐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주님이 합당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일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되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받게 되었나이다. 새하늘 새 땅을 받게 되었나이다. 팔복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온유한 자,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새하늘 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신부된 입장이기 때문에 한 몸 된 입장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은 나의 것이고 나의 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영원토록 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한 아내가 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남편의 모든 것은 아내 것이야. 그 소유물을 네 것 내 것이 아니라 아내 거고 아내 것은 남편의 거고 남편의 것은 아내 것인 거예요. 그걸로 장난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살아야지요. 믿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아내의 것을 자기 것을 내 것인데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됐으면 남편의 것은 아내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신랑이시면 신랑이 우리를 사줬고 우리를 신부 삼아줬으면 주님의 나라는 내 나라인 거예요.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 말을 하게도 가야 되는 거고 오지 말라고 고사를 지르도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끈끈한 하나님의 은혜의 끈으로 묶어졌고 사랑의 끈으로 묶어졌기 때문에 멸망받으라 해도 멸망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받을 수 없어. 배도 죄만 범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성령죄 없다는 거고 성령죄 없는 대신에 배도죄, 짐짓죄는 있는 거다. 짐짓죄는 너를 깨끗하게 속죄신 피의 능력을 안 믿고 다시 돌아가지 않았냐. 그거예요. 그냥 그 짐짓죄는 다시는 사함받지 못한다. 또 와서 십자가 죽을 줄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짐짓죄만 범하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받는 지장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10장인 작은 책도 그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를 이제 통째로 먹으라 이거예요. 네가 야, 그 책 먹어. 그 사건 그 씹어 먹어. 아멘으로 받아 먹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나라 우리 육의 변화, 몸의 변화체가 오기까지는 조금 핍박도 있고 시련도 있고 한란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을 거야. 신앙시키라고. 그러니까 입에서는 다뤄. 이 내용은 너무 다뤄. 아, 주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구속사를 베풀어 주셨거든. 아, 땅을 되찾아 주셨다니.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내 것이네. 입에서 너무 달아. 너무 감사하더라. 근데 이 신앙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배에서는 쓰네. 쓰지면 어떡하겠어. 쓰다고 그러면 배반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야. 이런 놀라운 사건을 십자가에서 구속사를 이루어줬는데 너 조금 약간의 고통 있고 시련 있고 환난 있고 어려움 있다고 나버리고 예면하고 쓰다고 뱉어낸다 이거예요? 토해낸다 이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책이 그 책이에요. 작은 책이에요. 성경 계시록 66권이라고 한다면 66권은 전 성경에 총괄적인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큰 책이죠. 비거 사이즈죠. 빅 사이즈 북이죠. 작은 책은 뭐야? 바로 그 당문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 읽어봅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리이다 하니. 땅과 바들과 하늘과 모든 것을 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까니?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창조했잖아요. 하늘과 별들과 초목들과 산들과 바다와 모든 것들, 먹을 것과 과일과 모든 것들을 다 아담을 위해서 창조해서 아담을 위해서 줬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송두리 다 팔았잖아요. 다 팔았는데 되찾아 줌으로 해서 다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땅들아 바다들아 하늘들아 바다의 고기들아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를 성취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자, 그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아멘.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내 생물이 천사들이라고 한다면은, 천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종이 된다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불의는 종이야. 근데 천사가 내 생물이 등장하냐고. 이 교회 에클레시아를 말하는 거야. 에클레시아가 등장해서 모든 신약 성도와 구약의 대표 12지파와 신약의 대표 12사도들과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가 한꺼번에 다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 영광을 돌릴 내용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화려한 곳 나지 않고 미천한 곳 나사렛 출생하신 주 예수님 함송이 꽃이었네. 예수만 근모하는 자 없지만 예수 만왕의 왕 죄로 죽은 자 살리려 피 흘리신 주의 사랑 처럼 오신 주님 누가 주를 알았나요? 자기 땅에 오신 주님 함송이 꽃이었네.